역대상 5장 6자. 야곱의 장남은 르우벤이었으나 그는 자기 아버지의 첩 중 하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기 때문에 장자권이 그의 이복 동생인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공식상의 족보에는 르우벤을 장남으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요셉이 비록 장자권을 얻긴 했으나 유다는 이스라엘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맏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였다. 요엘의 후손들은 다음과 같다. 그의 아들은 스마야이며 그의 손자는 곡이요 그의 증손은 시므이였다. 또 시므이의 아들은 미가이며 그의 손자는 르아야였고 그의 증손은 바알이었다. 그리고 바알의 아들은 부에라였다. 그는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였으며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셋 왕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이다. 르우벤 지파에서 공식상의 족보의 족장으로 기록된 자들은 여이엘, 스가랴, 벨라였으며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고 세마의 손자이며 요엘의 증손이었다. 이 르우벤 사람들은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산과 바알무온에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리고 그들은 길르앗 땅에서 소와 양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유프라테스 강까지 줄곧 뻗어 있는 사막 동쪽에 이르는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울왕 때에 르우벤 사람들은 하갈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길르앗 동쪽 땅도 점령하였다.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맞은편에 있는 바산 땅에서 동으로 멀리 살르가까지 흩어져 살았으며 요엘은 그 지파의 족장이었고 그 다음 인물은 사밤이며 그 다음은 야네와 사밧이었다. 또 그들의 친척인 다른 7시족의 족장들은 미가엘, 무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이었다. 이들은 모두 후리의 아들인 아비아일의 후손들인데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비아일, 후리, 야로아, 길르앗, 미가엘, 여시세, 야도, 부스의 순서이다. 그리고 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이는 그 시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들은 바산과 길르앗 일대와 또 사론의 모든 목장 지대에서 살았다. 이상은 유다의 요담 왕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당시의 족보에 기록된 것이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는 잘 훈련된 용감한 군인 44,760명이 있었다. 그들은 하갈, 여두르, 나비스, 노답 사람들에게 선전 포고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도움을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갈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군을 그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그들은 그 전쟁에서 낙타 5만 마리, 양 25만 마리, 당나귀 2,000마리를 빼앗고 적 10만 명을 생포하였다. 또 그들은 적을 수없이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갈 사람들의 땅에서 살았다.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 곧 헤르몬산에 이르는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으며 그들의 수는 대단히 많았다. 그리고 그들 시족의 족장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아스리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용사와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디글랏빌레셀이라고도 알려진 아시리아 왕불에게 그 땅을 침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할라, 하볼, 하라, 그리고 고산 강변에서 살도록 했는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이며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었다. 아므람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은 아론과 모세였고 딸은 미리암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아비수아는 붓기를, 붓기는 우시를, 우시는 스라이야를,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아마랴는 아히둡을, 아히둡은 사독을, 사독은 아이마아스를, 아이마아스는 아사랴를, 아사랴는 요하난을, 요하난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의 제사장이었던 아사랴를, 아사랴는 아마랴를, 아마랴는 아히둡을, 아히둡은 사독을, 사독은 살룸을, 살룸은 힐기야를, 힐기야는 아사랴를, 아사랴는 스라야를,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게 하셨을 때 이 여호사닥도
포로로 잡혀갔다. 앞서 말한 대로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앗,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고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였다. 그리고 게르손 집안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림니, 야핫, 심마, 요아, 이또, 세라, 여아들에이다. 고앗 집안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암미나답, 고라,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아실, 다앗, 우리엘, 우시야, 사올이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아마세와 아이모시하는 두 아들이 있었다. 아이모세 후손들을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엘가나, 소베, 나, 엘리압, 여로암, 엘가나이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요엘이며 작은 아들은 아비아였다. 그리고 무라리 집안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마을리, 임니, 시므이, 우사, 지므아, 학기야, 아사야이다. 다윗은 법궤를 안치한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거기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그 일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성가대 대장은 고앗 집안의 헤만이었다. 그 조상들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요엘, 사무엘, 엘가나 3세, 여로암, 엘리엘, 도아, 숲, 엘가나 2세, 마앗, 아마세, 엘가나 1세, 요엘, 아사랴, 스바냐, 다앗, 아실, 에비아삽, 고라, 이스알, 고앗, 레위, 야곱이다. 또 헤만의 보조자는 아삽이었으며 그는 헤만의 우측에 서서 이를 도왔다. 그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베레갸, 시므아, 미가엘, 바아세야, 말기야, 에드니, 세라, 아다야, 에단, 심마, 시므이, 야앗, 게르손, 레위이다. 헤만의 또 다른 보조자는 에단이었으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로서 헤만의 좌측에 서서 이를 도왔던 자이다. 그의 조상들을 세대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시, 압디, 말루, 하사랴, 아마샤, 힐기야, 암시, 바니, 세멜, 마을리, 무시, 무라리, 레위이다. 그리고 이들의 친척들인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다른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었다.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향단에서 분향하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규정에 따라 지성소에 관련된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아론의 족보를 세대순으로 나열하면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스라이야, 무라요, 아마랴, 아이두, 타독, 아이마아스이다. 고앗 집안에 속한 이들 아론 자손들은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 자기들의 성과 땅을 얻었는데 그들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헤브론과 그 주변 일대의 목초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성의 밭과 여러 부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들 아론 자손들이 얻은 땅은 도피성 헤브론과 림나, 얏딜, 에스드모아, 힐렌, 드빌, 아산, 벳세메스 그리고 이 성들 주변 일대에 있는 목초지였다. 또 이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도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린 게바와 알레멧과 아나돗을 얻었으며 이들 고앗 자손들이 얻은 성은 모두 13성이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의 땅에서 10성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그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바산에 있는 동쪽 므낫세 반 지파에게서 13성을 얻었다. 무라리 자손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12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이 살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었으며 레위 자손들은 위에서 말한 대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게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다. 고앗 자손의 일부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주변의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는데 그것들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있는 도피성 세겜과 게셀, 용무암, 베토론, 아얄론, 가드림몬이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의 나머지 집안들은 므낫세 서쪽 반 지파에게서 목초지가 딸린 아넬과 빌르함을 얻었다. 게르손 자손들은 여러 지파에게서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으며 그들이 므낫세 동쪽 반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바산의 골란과 아스다롯이며 이사갈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게데스, 다브라, 라못,
아넴이었고, 아셀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마살, 압돈, 후곡, 르옵이었으며 납달리 지파에게서 얻은 땅은 갈릴리의 게데스, 함몬, 기랴다임이었다. 무라리 자손의 나머지 집안들도 몇 지파에게서 주변의 목초지가 딸린 성들을 얻었다. 그들은 스불론 지파에게서 님모노와 다보를 얻었고, 또 여리고 건너편의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에게서 광야의 베셀, 야사, 그데못, 메바앗을 얻었으며, 갓 지파에게서는 길르아세 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세를 얻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보십시오. 나의 관의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거나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임. 그런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새 제도를 세우시려고 옛것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에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번에 드려짐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 앞에 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런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분은 원수들이 자기 발 아래 굴복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계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고서 성령님은 그들의 죄와 악한 행동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죄와 악한 행동을 용서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떳떳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인 휘장을 찢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죄하는 제사는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소멸할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사형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계약의 피를 깨끗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어찌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4장
바산의 암소처럼 살진 사마리아 여인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힘없는 자를 억압하고 남편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어가고 너희 남은 자들을 낚시 바늘에 걸린 고기처럼 모조리 끌어갈 날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더 많이 범죄하며 아침마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로 드리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제를 자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이 너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냐? 내가 너희 모든 성에 기근이 닥치게 하여 곳곳에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가 그치게 하여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게 하고 어떤 성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어떤 지역은 비가 오고 어떤 지역은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말라버렸다. 여러 성에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이곳저곳으로 물을 찾아다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뜨거운 바람과 깐부기병을 보내 너희 농작물이 말라 죽게 하고 메뚜기 떼로 너희 정원과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이집트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 무서운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 청년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 말들이 약탈당하게 하고 너희 진지에서 썩어가는 시체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 일부 성들을 무너뜨렸으므로 너희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처럼 되었으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는 심판할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산을 만들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생각을 사람에게 알리고 낮을 밤이 되게 하며 땅의 높은 곳을 밟는 분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시편 148편, 149편, 1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가장 높은 곳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들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의 모든 군대들아, 그를 찬양하라.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반짝이는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가장 높은 하늘아, 그를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그를 찬양하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가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그가 명령으로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제자리에 세우시고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게 하셨다. 바다 괴물들과 모든 대양아,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구름과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광풍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과 언덕과 과일나무와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파충류와 나는 새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통치자들과 젊은 남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그 무엇보다 위대하고 그의 영광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찬란하다. 그가 자기 백성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찬양하는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성도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너의 창조자를 생각하고 기뻐하라. 지온의 백성들아, 너희 왕들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쁘게 여기시니 점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성도들아, 이 영광으로 즐거워하며 침실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너희 성도들아,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에 쌍날의 칼을 잡고 세상 나라들에게 복수하며 모든 민족들을 벌하라. 그들의 왕들과 귀족들을 쇠사슬로 묶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심판하라.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영광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능력으로 만드신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고 그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소고와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전악기와 퉁소로 그를 찬양하라.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그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